오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젊어서는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고 나이 들어서는 의미지향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꿈이 있죠. 계획이 있죠. 또 젊은 날 우리가 가졌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산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원하는 바를 죽는 날까지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일평생 산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후회를 이렇게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지향적 삶 혹은 가치지향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모으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쓰고 어떻게 내가 모으는 행복이 아니라 쓰고 나누고 베푸는 그 행복의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코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의 방향을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 앞부분에 보게 되면 22절로 28절에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소재로 삼아서 의식주에 관한 염려가 불필요한 것임을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꼭 까마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연의 모든 동식물들은 사람이 수고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혹은 먹이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어떤 짐승들을 봐도 어떤 식물들을 봐도 사람이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계절마다 기후대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까마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백합화의 그 피고 지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연 만물 속에 그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소중하고 고귀한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필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관심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절에서 세상적인 문제에 관한 염려를 하지 말 것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와 같은 까마귀와 백합화를 소재로 삼아 의식주에 관한 어떤 염려가 불필요한 것을 빗대어서 바로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구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외에 교회 밖에서 우리가 만나고 혹은 또 뭐 다양한 우리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모든 대화의 주제와 핵심 내용은 대부분 뭘까요? 다 먹고 사는 일이에요. 어디 가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여유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에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모든 만남의 목적과 대화의 전부임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60이 이렇게 까꿍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노후에 대한 고민들이 찾아온대요. 노후에 대한 염려들이 찾아오고,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목회자의 어떤 삶의 이 마지막에는 현실적인 그런 고민거리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의식주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세 끼 먹기를 원하지 나는 한 끼만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삶의 욕구들, 누구를 우리가 붙들고 이야기를 해봐도 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가 거의 전부의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구하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의식주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품지 못했고 고민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던 그 어떤 삶의 내용과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수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보면 하나님을 좀 이용한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더 잘 되려고, 더 잘 먹으려고, 우리 자녀들 더 잘 되게 하려고, 내 노후의 삶이 더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헌신과 그런 어떤 노력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본절은 이제 우리가 29절부터 읽었으니까 29절부터의 내용을 여러분이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라는 단어를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교훈이 주어지는 대상인 제자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다음 절에 세상 사람들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함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단지 음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을 대표하며 물질적 추구와 관계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는 것은 빠졌으니까 뭐 입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두 가지 표현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본능처럼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먹고 사는 그 의식주에 대한 깊은 관심,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부유한 삶을 꿈꾸는 이걸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고민이 우리 삶의 목적인 양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내용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는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해요. 더 열심히 일할 걸,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기도할 걸.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이유도 없고 무엇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어제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의 결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년 1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을 우리가 했다 해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골몰하고 의식주에 대한 그 근심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좀 더 목표지향적인 그런 삶으로부터 의미지향적인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세상적 가치들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경 속의 그 제자들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우리도 그 제자들의 반열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 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여러분, 구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잃어버린 것을 찾거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며 연구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구하다의 의미는 기도로서 간구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과 연구와 열망을 동반한 계속적인 추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밤잠을 설쳐가며 돈 벌겠다고 또 부유한 어떤 삶을 살겠다고 힘쓰는 그 모든 일에 힘쓰고 애쓰는 구함을 이제는 절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세속적 가치에 대하여 계속하여 추구하지 말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 성향이 오로지 세속적 가치에만 매여 있으면 이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목적이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늘의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심은 하나도 없이 이 땅에서의 어떤 관심으로만 가득 찬 상태로 살다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찍 구원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세속적 본성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그 어떤 관심사를 끊어버리고 그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함께라는 뜻과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결합된 단어로서 올리다, 매달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매달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근심의 무게감이 커요, 적어요? 굉장히 커요. 예? 나를 비틀거리게 만들고 그 근심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그 근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내면에 뭔가 붙어있는 그 근심 덩어리를 떼어버리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데 근심은 바로 이 원어적 의미가 함께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의 평안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으로 감정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세속적인 가치나 물질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세속적 가치와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갖게 된다는 점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기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것들에 무관심하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가짐으로써 보다 중요한 영적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속적 가치에 관심을 두다 보면 결국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영적인 가치는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차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관심사의 것들이 그냥 나에게 달라붙어 있어서 내가 정성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백성들로 번역된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는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그 3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비유대인들이란 그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제자들과 대조하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이제 백성들 혹은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인 추구만을 하며 이에 대하여 염려하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에 속한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삶에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로 하고 뭐가 문제인지 나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직역하면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키우게 되면 자녀들은 자신이 어떤 필요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해결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는 더 큰 안목으로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너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는 알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구한 거 그 다음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할 이유 없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모든 필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라는 이 단어,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과 대조하여 이미 그 필요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동사 완료형인데 여기서 이 완료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하면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 완료형의 이 의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의 여정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여정 속에 내가 오늘 만나야 할 사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거시적 안목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까마귀를 먹이고 돌보시는 것 이상으로, 백합화를 가꾸고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 이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또한 보여주는 단어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동사 완료형으로서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쓰고 지금 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 나에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게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자꾸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시간과 그 어떤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어느 책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거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취업하고, 지금 결혼하고, 지금 합격하고, 지금 돈 벌고, 지금 부자 되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시간표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막 달라고 흔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금식기도 하며 작정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지금 이것을 너에게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선한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노력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특별히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특별히 그 자녀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어 채워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없는 것, 벌써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다릅니다. 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할 때,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에게 있어서 흘러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어머니가 아니라, 이모가 아니라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은 힘, 권세, 능력,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자식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기후와 모든 날씨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 제가 제목으로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 표현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오직이 뭡니까? 오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러나 도리어, 대신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앞절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 추구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확장해 나가야 돼요. 이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되는 그 영역, 그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지만, 여기서도 역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해라? 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구하라로 이 번역된 이 단어는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추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 연초에 기도 한번 하고 연말에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는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또 주시옵소서, 또 해결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인생의 모든 추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의 모든 목적을 세속적 가치와 물질 추구에 두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어느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에 적합한 윤리적 삶을 구하라는 본문의 명령은 성도의 삶이 신본주의적 삶이어야 함을 결론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똑같은 2024년에 선물로 받은 이 시간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 14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의 이 시간을 이제 우리는 관심사와 삶의 내용과 목적과 방향을
먹고 마시는 일에 더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다양한 삶의 자리에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또 직업적인 일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바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도 영적인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과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